오늘 본문은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그리스도의 몸 비유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고 대표로 27절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이 이 그리스도 몸 비유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몸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1장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파당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 우리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가 있어야 완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보다 부족한 지체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보다 부족한 지체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과 귀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높고 낮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은사를 초라하게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분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은사를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유명한 사역자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니? 그럼 병 고치는 은사를 줄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 고치는 은사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유명해지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를 기도로 고쳐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기도로 앞을 보게 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교만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은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은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은사는 초라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은사의 높고 낮음,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이 손에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소중하듯이 손이 소중하고 머리가 소중하듯이 발이 소중합니다. 이렇듯 몸의 지체들은 모두 소중하고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면서 그 속에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과 다양성을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일성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다양성만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몸의 지체로서 성도들이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그렇게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종과 자유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존중을 통해 교회는 단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웠던 왕국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건강하던 임금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여러 의원들이 궁전에 모였습니다. 의원들은 의논하였고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임금님, 이 병에는 딱 한 가지 약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젖을 드셔야 합니다. 의원들의 말을 듣자 임금님은 당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자의 젖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황금을 내리겠다. 황금을 받고는 싶지만 어떻게 사자의 젖을 짜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한 용감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청년이 숲길로 들어서자 벼랑 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새끼 사자 한 마리가 벼랑에 매달려서 애타게 울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새끼 사자를 구해줬습니다. 어미 사자는 고마운 마음에 이 청년에게 자신의 젖을 짜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자의 젖을 얻은 청년은 나무에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손과 발, 심장과 눈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말합니다.
내가 먼저 임금님의 명령이 적힌 글을 읽었으니 다들 고마운 줄 알아라. 발이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절벽으로 달려갔겠어. 손이 말합니다. 내가 있어서 사자의 젖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심장이 말합니다. 내가 버티지 못했다면 어미사자 앞에서 기절했을걸.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때 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가 혀보다는 낫다, 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혀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청년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청년은 사자의 젖을 들고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임금님, 제가 개의 젖을 들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개의 젖을 구해왔다는 말에 화가 나서 청년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고 청년의 손과 발은 부르르 떨리고 눈은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 너를 존중할게. 제발 화 풀어. 그제서야 혀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님,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커다란 황금을 상으로 내렸고 임금님은 병이 나았다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것은 전체 몸의 영광이 됩니다.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노력은 이미 귀하게 여김받는 지체가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존중해주는 노력을 말합니다. 존중해주는 노력이 바로 귀한 것들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에게 귀한 것을 지금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이라는 표현을 보면 몸에서 이미 귀하게 여김받는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사역자들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권사님들입니까?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까? 아니죠. 내가 누군가 존중하고 내가 누군가를 맞춰주고 있다면 내가 몸에서 이미 귀하게 여김받는 지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를 내가 존중해주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떠받들어 줘야지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면이 강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강한 자가 덜 귀히 여기는 약한 자를 존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품기는 어렵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해보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의 속도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느린 사람을 아무리 채찍질해도 빠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1등과 2등을 가리는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달려서 다 같이 1등을 하면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존중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함을 통해 교회의 다양함과 하나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순간순간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아멘,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돌보다라는 단어에는 염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데 염려하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걱정해 주면서 염려하면서 돌보는 것이죠. 형제자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며 돌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든지 영광을 받든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었다면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지체의 영광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 남남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공동체이면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염려하고 돌봄으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염려하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은 이와 같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염려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존중과 염려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존중과 염려로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됨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염려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본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느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다 사도일 수도 없고 다 선지자일 수도 없고 모두가 교사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3장에 이어지는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결국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은사, 영적 세계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고 영적 세계를 알아서 결국 무엇을 합니까?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덕은 무엇입니까? 봉사활동 많이 하고
불우유 돕기 많이 하면 그것이 교회의 덕입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덕은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염려함으로 돌보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기 위해 은사를 풍성히 구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오직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에 높고 낮음이 생기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초라하게 여기면서 분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사 때문에 당사자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크게 띄지 않을지라도 사랑을 통해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운다면 그것은 곧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은사에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돌보고 존중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더욱 풍성히 해서 지체를 존중하고 돌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사역도 오래 하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사람이 남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역의 결과물도 없어지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도 다 떠나더라. 남는 건 그때 당시에 사랑했던 그 기억이 남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했던 기억들, 서로를 돌보았던 기억들, 그 따뜻했던 기억이 남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사랑하고 있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니? 이것이 저의 마음에 참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한다고 이리저리 바쁘고 나에게 속한 학생들은 챙기면서 정작 나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나몰라라 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 서로가 사랑했던 기억이 가슴 깊이 남을 것입니다. 시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기억을 많이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기억들이 교회의 덕이 되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교회의 다양함과 하나됨을 유지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